오늘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 때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린이들과 함께 무릎 꿇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들 하지요. 어린이날은 어린이가 주인공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도 어린이가 주인공이라고 우리는 말하지요. 그런데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많은 아쉬움이 담겨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린이날, 이 어린이날은 365일이 어린이날이고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은 365일 주인공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교회가 참 행복한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소리 지르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때로는 설교단까지 올라와서 이 가운을 잡아당기고 내 뒤로 돌아가서 그 호사리 같은 손으로 반응을 보이기 위해서 엉덩이를 꼬집기도 하고 그러면 부모들은 당황하지요. 제지하려고 뛰어나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것을 만류합니다. 가만히 두십시오. 괜찮습니다. 예배에 방해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은 제가 하는 이 말씀이 설교 시간에만 집중하십시오. 저는 아이들이 이 단에 올라와서 어떠한 개구지양의 짓을 할지라도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을 제지하기 위해서 뛰어나오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더 방해됩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풀어놓아 다니게 하십시오. 그들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예배의 자세를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 한다고요? 그것은 나중에 늦지 않습니다. 그들이 앞에 나가서 목사님 가운을 잡아당기고 와 설교단에 올라가서 뛰어다녀 이렇게 10초도 하지 않을 날이
반드시 오거든요. 예수님을 향하여 아이들이 소란스럽게 군중들을 해집고 예수님을 향하여 가고자 했을 때 제자들이 만류합니다. 이들은 가라. 우리가 언젠가 한 번씩은 들어보았던 말 아닙니까? 어른들 중심의 세상 사회에서 이들은 가라.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지요. 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막지 말라. 그 무엇도 아이들을 막아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제도도 관습도 교양도 문화도 정서도 정치도 그 어떤 것도 아이들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굴 속에 있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키신 후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세상의 모든 억압과 굴레로부터 우리 아이들은 벗어나야 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합니다. 그들의 어떠한 틀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저는 이 5월이면 생각나는 강렬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소년이 6학년 때였습니다. 그 동생은 4학년이었고 여동생은 4학년이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지금은 전도사님으로 성령 충만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 남동생이 막둥이 동생이 2학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5월의 가정의 달에 그 학교에서 웅변대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종교생이 운동장에 모여서 까마득하게 모여있는 그 당시에는 학생 수도 엄청 많았지요. 이 소년이 웅변대에 6학년 그 반의 대표로 참가하게 됩니다. 그 원고는 생각나는 짧은 한마디는 이것입니다. 그날 철수가 학교를 가야 하는데 엄마와 아버지가 싸우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철수에게 말합니다. 철수야, 오늘은 비가 올 것 같다. 그러니 장화를 신고 가라. 어머니가 그 말에 맞받아치면서 말합니다. 아니야, 무슨 말이야, 철수야. 오늘은 비가 오지 않을 거야. 그러니 운동화를 신고 가라. 두 분의 대화는 점점 거칠어집니다. 장화를 신고 가라. 아니다, 운동화를 신고 가라. 아니다, 장화를 신고 가라. 아니다, 운동화를 신고 가라. 아니다, 비가 올 것이야. 아니야, 맑은 날씨가 될 것이야. 그러니 장화를 신고 가라. 운동화를 신고 가라. 대략 이런 원고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소년이 그 원고를 들고 웅변을 하기 위해서 단위에 딱 서면 담임 선생님은 그 원고를 가지고 단위에 올려놓고 돌멩이 하나를 놓고 내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이 울리면 그 웅변이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소년이 웅변을 시작하려고 종이 딱 울리면서 호흡을 가다듬는 그 순간에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서 그 옹골을 산산이 허공에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비둘기 때도 놀라서 함께 날아가는 그 사이사이로 그 대여섯 장 되는 옹고가 흩뿌려지는 것입니다. 하고 그 소년은 순간 담임선생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은 그 소년의 눈동자에 박혀있는 장면은 그 순간 담임선생님은 두 손을 모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선생님 조남이 꿈속에서도 잊을 수 없는 이정재 선생님이십니다. 어떠한 격려의 말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손을 모으고 단 위에 서 있는 그 소년의 마음을 붙잡아주는 그 모습, 그것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 소년은 곧바로 마음을 추스리고 아무것도 앞에 놓여있지 않은 그런 단 위에서 그 웅변대에서 종교생이 바라보고 동생이 바라보고 두 동생이 바라보고 있는 그곳에서 1등을 하게 되지요. 그 소년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소년의 능력으로 그 웅변대에서 1등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계셨던 그 담임 선생님의 기도. 효리바람이 옹골을 산산이 허공에 흩어버렸지만은 비둘기 때와 더불어 성령이 함께하여 주셨던 그 시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소년은 선생님의 그 기도와 함께 성장하게 된 것이지요. 우리 아이들은 말로 성장하고 익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을 기억하며 성장하는 것이지요. 바울이 트로에서 침을 내리고 제자들을 찾아 나서지 않았습니까? 일주일 동안의 시간을 그들과 깊은 유대를 쌓고 공감하며 위로하며 서로 위안을 얻어가는 그 시간에서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위험하리라, 결박당하고 고난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이 몇 안 되는 제자들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설득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러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설파하실 때에 베드로가 강력히 저항하였던 그러한 순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보이시기에는 불충하지만 인간적인 모습에서는 더더시 예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였기에 이 제자들 또한 바울을 막아 서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은 대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아니한 것이 성령의 뜻이, 그것이 성령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진정한 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반드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 여정에 반드시 그 지점을 거쳐 가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고스에서 로도로, 로도에서 바다라로, 바다라에서 베니게로, 베니게에서 구브로로, 구브로를 왼쪽에 바라보며 수리아를 항해하여 가다가 오늘 투로에서 짐을 내리지 않습니까? 상륙한 바울의 일행은 이렇듯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과정들, 거쳐 가야 하는 시간, 순간들에 우리 어린이들이 그러한 보살핌과 돌봄 속에서 성장하고 자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유치원 때와 어린이집에서와 학교에서와 모든 순간,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든 순간들에 그 어린이들만의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들은 바울의 이름을 막았습니다. 올라가지 말라. 그러나 사명을 감당해야 할 바울의 걸음을 붙들어 둘 수는 없었습니다. 바울이 일주일 후에 그 배를 다시 타고 떠나가야 할 그때에 모든 제자들과 그의 아내들과 중요한 아이들까지 다 모여서 바울을 전송하게 되는데 어디까지 따라옵니까? 더 이상 갈 수 없는 바닷가까지. 그들은 바울과 함께하면서 사도행전 21장 1절은 작별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오라 한 바울이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떠나올 때에 밀레도에서 보여준 장로들의 그 놀라운 헌신과 섬김과 사랑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뜨겁게 안고 호응하며 눈물로 보내야 했던 그들 마음을 찢듯이 고통스러운 순간들이었지만 냉정했기에 야멸쳤기에 떠나온 것이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슬픈 이별을 하고 왔다고 하는 것이지. 모든 이별이, 슬프지 않은 이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투로에서 제자들이 아내들과 아이들까지 함께 바울을 전송하는 그 바닷가에서 함께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무릎을 꿇으며 함께 기도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장면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장면으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릴 적 그 추억, 어릴 적 그 강렬했던 기억들, 그것들을, 그 장면들이 내 안에 살아 숨쉬는 것 아닙니까? 그 아이들이 바닷가에서 함께 무릎을 꿇고 바라본 그 장면은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들은 어리니까 더 이상 오지 말라, 너희들은 집에 남아있어라, 아이들은 가라 하지 않은 공동체, 아이들과 함께 무릎 꿇는 공동체, 아이들을 따로 떼어서 조용히 시키고 어른들만 거룩한 척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뛰며 놀며 소리치는 아이들과 함께 익숙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진짜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공동체 아닙니까?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목사 되기 전에 젊었을 그때에 아픔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배 시간에 아이를 단속한다고는 하지만 아이가 때로는 벗어나고 때로는 울고 그것을 불편해하는 성도들이 어떤 회의석상에서 공개적으로 그런 발언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이들에게 예배 시간에 한없이 자유로운 모습을, 누군가 새로 들어온 새로운 성도가 있다고 칩시다. 그분이 어떤 마인드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을까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예배가 왜 이렇게 소란스러운가?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는가? 왜 아이들을 방치하는가? 이러한 말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동요하지 말라. 아무렇지도 않다. 내가 집중력을 잃지 않는데 왜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느냐? 제 말씀만 잘 따라오라.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시선을 뺏기지 말고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걸었던 것처럼 나는 여러분을 바라보고 여러분은 저를 바라보고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초점을 잃지 않는다면 이 예배는 그 어떤 예배보다도 은혜롭다. 우리는 오늘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무릎 꿇는 공동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이렇게 어린 시절을 거쳐 자라오는 동안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은 어른들이 우리를 향해서
어린 소년 소년들을 향해서 말씀한 교훈 잔소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태도,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자세,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의 모습들, 무릎 꿇은 그 기도하는 시간들. 왜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만을 위한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어른들을 위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 내가 아이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랑하는 그 시간 바르게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나는 아이들 앞에서 올바른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나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을까? 나의 신앙을 바라보고 아이들은 훗날에 기억하는 것이 있을까? 도움되는 것이 있을까? 교훈 삼는 것이 있을까? 내가 신앙하는,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들은 무엇을 배웠을까? 내 신앙 이대로 전수되어도 괜찮은가? 지금은 말하지 못하고, 지금은 말하지 아니하고, 지금은 흘러가는 물처럼 시간들이 가고, 내가 잘 믿는 것처럼, 내가 잘 컨트롤하는 것처럼, 내 말이 법인 것처럼, 내가 정말 참 신앙인 것처럼 아이들을 이끌고 가지만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물꼬를 하나님께로 잘 향하여 갈 수 있도록 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잘 전한다고 하면서, 잘 섬긴다고 하면서 나의 신앙의 물꼬는 자꾸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곳으로 물꼬를 트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뒤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신앙 이대로 전수되어도 괜찮은가? 바울이 왜 고스에서 이틀 배를 타고 로도를 향하고 로도에서 바다바로 또 떠나가야 합니까? 거기에서 베네게로 그거를 왼쪽에 끼고 수리아를 항해하며 두로에 상륙하기까지. 왜 누가는 이 바울의 여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어서 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지점마다 우리가 그 걸어가는 여정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바닷가에서 함께 무릎 꿇고 기도했던 어린아이들의 눈 속에 각인된 장면, 평생 잊혀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그렇게 믿음의 서사를 기록할 것이고, 그들이 보고 느꼈던 그 감동의 순간을 가슴에 품고 기억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끝까지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케어할 수는 없습니다. 어른으로 성장한 그때도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의 힘을 발휘해서 조종하고 끌고 다니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빨리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 맡기는 그 순간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맞이하게 됩니다. 그 시간이 늦건 빠르건 반드시 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내 품에 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고 가리라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그 순간에 기쁨으로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수는 그날 비가 왔겠습니까? 오지 않았겠습니까? 철수는 운동화를 신었겠습니까? 장화를 신었겠습니까? 철수는 이 가정의 화목을 위하여 엄마와 아버지가 아침부터 다투는 그것을 다툼을 멈추게 하기 위하여 철수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엄마와 아버지는 이 철수에게 무엇을 보여준 것입니까? 그 수많은 바닷가 사람들이 몰려다니며 구경하는 그곳에서 어떠한 부끄러움도 수치도 느끼지 못하고 그들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어린이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오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배를 타고 우리는 배를 타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 이별이 왜 슬프지 않습니까? 이별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 속에 함께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에 남아있는 그 집에 그 가정에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두로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나가는 바울의 일행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웅변한 곳 속에서 철수는 이러한 행동을 합니다. 그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철수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생각은 한 발에는 장화를 신고 한 발에는 운동화를 신고 등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한 발에는 장화를 신고 한 발에는 운동화를 신고